어떤 가문들은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켜온 돈에 관한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왜 어떤 가문은 대대로 부를 축적하는 반면 어떤 가문은 죽도록 일해도 남는 것이 거의 없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패턴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원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원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너무나 소중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말이 되어 은행 계좌를 확인했을 때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고 매일 빠짐없이 출근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해치고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는데도 어쩐지 돈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남은 달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예산관리 앱을 사용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축 전략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재정 조언을 꼼꼼히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아무리 애써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당신의 재정 생활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와닿는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돈의 실제 규칙, 즉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진정으로 지배하는 원칙들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오래전 제가 알던 다이앤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앤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15년 동안 두 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바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매주 사흘 저녁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무실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다이앤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앤은 수입을 함부로 쓰거나 어리석게 관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렵게 저축을 시작할 때마다 어김없이 무슨 일이 생기곤 했다. 차는 갑자기 고장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지붕은 갑자기 급히 수리해야 할 상황이 되곤 했다. 돈은 마치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해도 돈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가족들을 보았다. 그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유리한 점도 없어 보이는 가족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집을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가족 여행을 가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다이앤은 왜 이 가족들을 몰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 혹은 던진다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피상적인 답변에 만족한다. 사람들은 인맥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특정 집단이 어떤 신비로운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돈에 관한, 자연의 순환에 관한, 진정한 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고대의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 전통 속에 소중히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원칙들은 마법 같은 속임수도 아니고 미신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제국의 몰락 잔혹한 박해, 강제 추방, 그리고 수많은 경제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실질적이고 검증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의 핵심에는 제가 3중7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토라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탈무드에서 확인되고 더욱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작동 방식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법칙의 각 구성 요소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 기원을 정확히 밝히며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언젠가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바로 이번 주에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은 일과 휴식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그분의 영혼에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만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나라에 도착하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겨울 외투 한 감에 꼼꼼하게 꿰매어 숨겨둔 소액의 돈만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두 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분에게는 대학 학위나 전문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상 인맥을 통해 두 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신 지 불과 10년 만에 두 분은 동네의 작은 가게를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그 가게가 입주해 있던 건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무렵에는 손주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만큼 충분한 부를 축적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12살이나 13살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할머니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토록 견고한 무언가를 일궈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당시에는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혜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란다. 진짜 비결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데 있단다. 저는 할머니께서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전혀 농담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토라 유대교 경전에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너희의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는 안식일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는 그저 회당이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관한 순전히 종교적인 계명일 뿐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지나가는 바로 그 의미를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라는 이 계명이 단지 영적인 차원의 지침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적 지혜였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할 때, 즉 일정표 속의 신성한 멈춤의 시간을 전혀 만들어 두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정신에는 매우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서히 모든 것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즉 원근감 퍼스펙티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절박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쳐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래에 동의하게 됩니다.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다 보니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머리가 계속 흐려져서 진정한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탈무드 베이차 편에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년 동안 필요한 모든 생계비는 로시 하샤나와 욤 키푸르 사이에 배분되는데 안식일과 명절에 쓰는 돈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의 주기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돈이 전체 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도의 배분으로 추가됩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오는 보너스인 셈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안식일을 단순히 전통을 위한 영적인 의식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전략으로 삼아 자신의 재정 상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예외 없이 그녀는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같은 거리의 다른 가게의 주인들은 문을 열어두고 그녀를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어리석게도 장사와 손님을 놓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일하는 6일 동안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을 들여놓을지,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지, 언제 사업을 확장할지에 대해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일만 하느라 머리가 멍해서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과 기회를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규칙의 첫 번째 질은 바로 이 핵심 원칙을 나타냅니다. 6일과 1일의 명확한 주기로 일하는 것입니다. 6일은 집중적이고 의도적이며 목적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온전히 쉬는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게으르고 생각 없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하고 의도적인 휴식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에서 진정으로 벗어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휴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하고 있다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찾지도 않은 차에 소중한 연료만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이 습관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하루를 정하십시오. 꼭 토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을 완전히 멈추고 오직 생각하는 데만 전념할 하루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재정 장부를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당신이 인생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로 제대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단 하나의 습관, 오직 이 한 가지 규율만이 인류 역사상 고안된 그 어떤 투자 전략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 가정을 완전한 재정적 파탄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제가 당신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일곱은 훨씬 더 중요하며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곱은 우리가 흔히 셰미타, 주기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서 토라 율법 내쓰는 현대인의 귀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년 끝에 너는 면제년을 지킬지니라. 무릇 이웃에게 구워준 자는 그 구워준 것을 탕감하고 면제할지니라. 잠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7년마다 모든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대출금은 면제되었습니다. 모든 재정적 기록이 완전히 초기화되었고 모두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당신이 이 원칙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모든 은행 시스템은 바로 이 원칙과 정반대의 사상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빚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생 수십 년 동안 빚의 최소 상환액만 겨우 갚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뼛속 깊이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에서 빚이란 결코 영구적인 상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언제나 주기적이고 일시적인 것, 즉 명확한 끝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관습 속에는 오늘날 당신의 재정적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데이비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가 약 15년 전 우리 회당 시나고그에 찾아와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수년 동안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사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장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08년이 되자 데이비드는 여러 부동산과 투자 자산에 걸쳐 2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혼 생활도 그 압박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중에게 어느 날 아침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갈 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담감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처음에는 이상하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랍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지금 개인적인 셰미타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신의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랍비는 셰미타의 원칙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행해졌던 빚탕감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관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7년마다 또는 어떤 형태든 7번째 주기마다 자신의 재정 생활 전체를 철저히 점검하고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는 사업 거래, 매달 손실을 보고 있지만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놓지 못하는 투자,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사업 관계 및 파트너십, 마치 배의 선체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쌓여 자신도 모르게 발목을 잡는 구독료, 멤버십, 반복적인 의무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밤 집에 가서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정적 약정, 지불 내역, 의무, 거래, 반복적인 지출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각 항목에 대해 스스로에게 냉정하고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면 나는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약정을 다시 맺을까? 그는 명확한 거절 답변을 받은 모든 건에 대해 즉시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두 채의 부동산을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며 매각했는데 이는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수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왔던 사업 파트너십을 청산했다. 또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서가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오던 각종 회원권과 구독 서비스를 해지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는 대략 18개월이라는 길고 힘들며 불편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데이비드는 빚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총수입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출이 워낙 극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지출하는 금액보다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재정적 라이셋을 단행한 지 불과 5년 만에 그는 자신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건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빚을 거의 전혀 지지 않은 상태로 그 일을 이루어냈다. 탈무드의 기틴 편에는 위대한 현자 힐레리 프로즈블이라는 법적 장치를 고안하여 셰미타 원칙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적용했던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고대의 랍비들조차도 이 가르침이 돈에 대해 무모하거나 무책임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사려 깊으며 전략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가르침이었다. 자, 여기 당신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7년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과제가 있다. 바로 지금 이번 주 안에 종이 한 장을 준비하거나 컴퓨터로 문서 파일을 열어보라. 그리고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정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라. 모든 빚, 모든 구독, 서비스, 모든 정기 청구 요금, 모든 회원권, 그리고 당신이 매번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든 항목을 기록하라. 그런 다음 각 항목을 보며 데이비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던져보라. 만약 내가 오늘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과연 이 항목에 기꺼이 다시 가입 또는 계약할 것인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평가에 있어 냉정하고 가차 없어져라. 왜냐하면 당신이 단지 습관이나 두려움 혹은 자존심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는 바로 그 항목들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피르케이 아보트 제일 장 미슈나에서 벤조마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누가 부자인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현재 가진 것에 대해 행복해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셰미타 검토는 여러분의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성, 즉 진정한 명확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성은 모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의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자신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7셉은 이야말로 모든 것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7은 우리가 흔히 마하세르라고 부르는 11조에 관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한 가지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늘 사다리를 보았던 그 유명한 꿈을 꾼 뒤 하나님께 엄숙한 서원을 올립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제가 반드시 그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11조, 즉 소득의 10%를 바치는 행위는 꽤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의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과연 언제 이 서원을 올렸는지 그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는 인생에서 절대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는 장자권 문제로 인해 말 그대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에서를 피해 도망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손에 쥔 재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딱딱한 땅바닥을 침대로 삼고 돌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소유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앞으로 자신이 얻게 될 모든 것의 10%를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일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숫자 7과 연결되는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11조 실천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셰미타. 기간인 며칠 년째 되는 해에는 특별한 11조 분배 주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거친 11조는 단순히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성전에 바쳐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재분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아세르아니라 부르는 곧 가난한 이를 위한 11조였습니다. 카발라의 핵심 경전인 조아르는 이 관습에 관해 실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아르는 베풀미라는 행위가 하나의 통로, 즉 카발라 학자들이 치노르 쭈우라 칭하는 영적인 수로를 열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는 단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베풀 때 당신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원천들로부터 축복이 다시 자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부분,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의 10%를 언젠가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기 전, 월세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내기 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츠다카로 향합니다. 츠다카는 영어로 자선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 츠데크에서 유래했으며 정의 또는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사상에서 기부는 단순한 관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옳은 일, 올바른 일입니다. 돈이 세상에 흐르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동네에 살았던 루스라는 실존 인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스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랜 노동으로 받은 소액의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늘 걱정했습니다. 라삐의 아내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자선 기부를 한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20, 때로는 $50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룻, 당신은 돈을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당신이 써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룻은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선 기부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부하지 않을 여유가 없어요. 기부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 저를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룻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고 집을 잃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그녀의 적은 저축이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불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투자했고 낭비 없이 검소하게 살았으며 형편이 어려워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타하니트 편에 나오는 구절은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아세르 비슈빌 셰티타셰르 11조를 드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장난인데 11조를 뜻하는 아세르와 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의 티타셰르문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비유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세대를 거쳐 검증되고 입증된 재정 원칙, 즉 우주의 법칙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월급날부터 어떤 수입이든 상관없이 7%를 떼어내십시오. 네, 정확히 7%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777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7%를 따로 떼어내어 기부하십시오. 모든 청구서를 지불한 후에가 아니라 지불하기 전에 말입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온갖 이유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을 기억하세요. 그는 바위 위에서 잠들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미래에 대한 전망도 계획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12지파의 아버지이자 인류 역사를 바꾼 민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것의 7%를 내어보세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에, 당신의 공동체의 세상에 진정한 선을 행하는 단체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당신은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문들이 열리고 갑자기 기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베풀고도 여전히 충분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치를 모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탱하는지 알게 될 때 이 가르침의 진정한 힘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7가지는 7일마다 휴식을 취하여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일에 집중하고 의도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 7은 7개월이든 7년이든 상황에 따라 매 7주기마다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모두 버리고 과거의 의무에 짓눌려 에너지를 잃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7번째 원칙은 받은 모든 것의 7%를 다른 어떤 일에 쓰기 전에 먼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도, 어떤 불황도, 어떤 경제 위기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쉬고, 놓아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쉬고 놓아주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재정 전략이나 돈을 잘 버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실제 리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6년 동안 경작되었고 7째 날에는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부도 이와 같은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환하고 움직이고 흘러와야 합니다. 주먹에 꽉 쥐고 있는 돈은 숨 막혀 죽어버립니다. 현명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놓아주고 아낌없이 순환시키는 돈은 일반적인 논리와 기존의 재정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미슈나 피르케이 아보트 5장 10절에서는 소유에 관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남의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무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777 법칙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궁핍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풍요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평범함에서 경건함으로, 보통에서 비범함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합니다.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의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이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찰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을 정리하며 자신을 위해 쓰기 전에 먼저 베푸는 가족들이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강하고 건강하며 신체 건강도 더 좋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깊은 안정감과 관대함을 품고 자라나며 이러한 가치관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은행 계좌에 남겨두는 돈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물려주는 지혜, 심어주는 원칙, 그리고 여러분의 뒤를 이을 이들에게 전수하는 자원과 풍요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세상이 던진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한 민족 전체를 지탱해준 지혜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도, 바빌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도, 유럽 전역에서의 박해를 거치면서도, 홀로코스트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모든 경제 대공황과 붕괴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말입니다. 바로 이 원칙들이 수많은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었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계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패턴은 오늘부터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난 구멍은 마침내 메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을 멈추고 전혀 다른 리듬을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7의 리듬, 더 리듬 오브 세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진리의 울림을 느꼈다면 여러분께 2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래 댓글란에 나는 7의 리듬을 선택합니다. I choose the rhythm of seven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그 문구를 공개적으로 적어 내려가 할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언할 때,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미래의 여러분 사이에 맺는 굳건한 약속이 됩니다. 더 이상 단순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확고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이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 말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해하고 자신의 노력이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분 말입니다. 그분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그분께 전해 주세요. 여러분이야말로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딱 알맞은 순간에 전해진 한 조각의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 항로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도, 유럽 전역에서의 박해를 거치면서도, 홀로코스트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모든 경제 대공황과 붕괴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말입니다. 바로 이 원칙들이 수많은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었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계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패턴은 오늘부터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난 구멍은 마침내 메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을 멈추고 전혀 다른 리듬을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7의 리듬 더 리듬 오브 세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진리의 울림을 느꼈다면 여러분께 2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래 댓글란에 나는 7의 리듬을 선택합니다. I choose the rhythm of seven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그 문구를 공개적으로 적어 내려갈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언할 때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미래에 여러분 사이에 맺는 굳건한 약속이 됩니다. 더 이상 단순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확고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이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 말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해하고 자신의 노력이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분 말입니다. 그분과 이 가르침을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그분께 전해 주세요. 여러분이야말로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딱 알맞은 순간에 전해진 한 조각의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 항로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의 목소리이며 아주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상식처럼 들리죠. 하지만 결핍의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핍, 두려움,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실제로는 더 큰 결핍을 만들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로로 지쳐 판단력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꽉 움켜쥐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기를 거부하는 손은 또한 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입구도 없고 유출구도 없는 물웅덩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모기가 들끓게 됩니다. 독성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깨끗하며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정 또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777 법칙은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혜와 명료함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내려놓음은 새롭고 더 나은 기회들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나눔은 축복과 공급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함께 실천할 때 당신은 단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관통하며 흐르는 풍요의 근본적인 리듬과 자신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클이라고 부를 사람입니다. 마이클은 건설 현장 노동자였는데 손재주가 좋고 성실하며 항상 제 시간에 출근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년 동안 매주 6일, 때로는 7일씩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하루라도 쉴 여유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쉬는 매주 일요일이면 그는 어딘가에 있는 작업실 현장에서 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마이클은 항상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자잘한 실수를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베이거나 손을 다치기도 했고 치수를 잘못 재서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곤 했는데 그 결과 동료들은 보수가 더 좋은 일감에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탈진한 상태였기에 자신의 공구가 언제 정비가 필요한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공구는 더 자주 고장났고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식사를 계획하거나 준비할 기운조차 없었기에 패스트푸드와 에너지 음료를 사 마시는데 끊임없이 돈을 썼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해 보니 마이클은 매주 7일씩 일하면서 오히려 돈을 잃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단 하루 더 일해서 얻은 추가 수입으로는 휴식을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온갖 비효율과 실수, 건강 문제,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초래한 손실을 도저히 메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작업반에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중 한 명, 40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했고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 출신인 그 남자는 어느 날 마이클을 따로 불러냈다. 젊은이, 자네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네. 이집트의 노예들도 안식일을 지켰어. 자네는 뭔가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멸하고 있는 거야. 내 말대로 한번 해보네. 한 달 동안 일요일은 쉬어봐. 완전히. 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마이클은 회의적이었지만 그 남자를 존경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다. 첫 일요일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죄책감이 들었고 불안했다. 벌지 못하는 돈 생각에 계속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쉬었다. 자리에 앉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3가지 구독 서비스 때문에 매달 $70씩 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15짜리 점심을 사 먹었는데 $3면 도시락을 싸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이 되자 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네 번째 일요일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 목공일보다 수입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덜 힘든 마감, 목공 분야를 전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목공일로 주 7일 일하던 것을 전문 목공일로 주 5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마이클은 주 5일 일해서 주 7일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부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맞춤 가구를 만드는 작은 부업을 시작할 에너지도 생겼고 결국 두 번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 7가지 원칙, 즉 휴식과 생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을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 즉 놓아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원칙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으라고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계를 끊지 말고 모든 인맥을 유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것에 가입해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삶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모두 정신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뇌는 그것들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하라고 부릅니다. 인지부하가 너무 높아지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략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이유도 모른 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셰미타 원칙은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연에서 숙련된 정원사는 나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죽은 가지, 병든 부분,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죽은 가지에 낭비되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 건강한 가지로 향하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재정 생활도 7주기마다 똑같이 냉혹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지난달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세요. 본인이 승인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청구 내역이 몇 개나 있나요? 한 번 사용하고 잊어버린 서비스 구독은요?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회원권, 보지도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해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앱은요? 예전에 친구에게 이 연습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6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살펴봤죠. 그 결과
친구는 완전히 잊고 있던 구독 서비스와 멤버십에 매달 $300 이상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달에 $300면 1년에 $3,600, 10년이면 $36,000나 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그 돈을 투자했다면 벌었을 수익은 제외한 금액이죠.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들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무의식적으로 소비했던 정신적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는 필요 없는 서비스들을 모두 해지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무거운 가방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라고요. 하지만 이런 해소 원칙은 구독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죠. 이제 세 번째 7가지 원칙, 바로 나눔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7%를 기부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풍요로워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법도 아니고 영적인 차원도 있지만 단순히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생활비를 내기 전에 기부를 하면 자신의 심리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공급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나아가는 자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기회를 보고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절박한 마음에 사로잡혀 행동하게 됩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고 자신의 가치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며 당장의 생존에만 급급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베푸는 습관을 통해 충분한 것이 있고 베풀면서도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협상력을 높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안은 거절하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나은 재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간과하는 공동체적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기부하면 사회적 자본을 쌓고 선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여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구나 가끔은 도움이 필요하죠. 당신이 헌신해온 공동체는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했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떤 여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동체를 지지해왔기에 공동체는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공동체가 기능하는 방식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성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홀로 남겨집니다. 꾸준히 베풀어온 사람은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콜 이스라엘 아레빔 샬 바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당신이 베풀 때 당신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되는 상호 책임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넘어 저는 베푸는 행위에는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나은 재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간과하는 공동체적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기부하면 사회적 자본을 쌓고 선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여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누구나 가끔은 도움이 필요하죠. 당신이 헌신해온 공동체는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했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떤 여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동체를 지지해왔기에 공동체는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공동체가 기능하는 방식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성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홀로 남겨집니다. 꾸준히 베풀어 온 사람은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콜 이스라엘 아레빔 살 바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당신이 베풀 때 당신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되는 상호 책임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넘어 저는 베푸는 행위에는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라고 부르든 카르마라고 부르든 당신의 세계관에 맞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대함에 반응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방식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이 흐르면서 베푸는 사람은 결국 받게 됩니다. 얻으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부터 시작해보세요. 받는 금액에서 먼저 떼어내세요. 다른 것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베푸세요. 만약 지금 7%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너무 절박한 나머지 그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면 1%부터 시작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세요. 금액보다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원칙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공급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율을 높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습관을 들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 법칙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7가지 요소는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휴식을 취하면 명료한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명료함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자원이 확보됩니다. 확보된 자원은 더 쉽게 베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풀면 공급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그 신뢰 덕분에 정신없이 일하는 대신 쉴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를 뒷받침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3가지 별개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원,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을 다루는 하나의 통합된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가정은 단순히 돈이 더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많지만요. 그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잠도 더 잘 자고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합니다.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재정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은행 계좌에 쌓인 어떤 돈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누리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면 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건강과 인간관계를 망쳐버린다면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77 규칙은 이 2가지 모두를 선사합니다. 재정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를 말입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복권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리듬을 따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숫자 7은 토라와 유대의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조의 7일, 셰미타 주기의 7년, 희년까지 이어지는 7년의 7번의 반복, 70명의 장로, 7개의 가지가 있는 메노라. 왜 하필 7일까요? 7은 완성, 온전함, 완벽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생활을 7의 리듬에 맞추면 창조의 리듬에 맞춰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응하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고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지탱해온 이 지혜를 믿어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7개월 동안 실천해보세요. 한 주기입니다. 매주 하루는 쉬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재정적인 해방을 실천하세요. 수입의 7%를 기부하세요. 이 3가지를 7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평가해보세요. 시작할 때와 끝낼 때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세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댓글에 나는 7의 리듬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도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휴식일을 정하세요. 할 일 목록을 만드세요. 첫 7%를 내세요. 그리고 남들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고대 지혜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에는 풍요가,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